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우리 드디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끝나고 12월 달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까지, 한국까지 오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그 일에 아주 많은 사역을 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은요, 많은 복음을 전했었어요. 심지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두 글자인데요.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로마였어요.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때 예수님이 있던 시절과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로마는 미국만큼 크고 강대한 국가였었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많이 원했었어요. 내가 정말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꼭 그 큰 나라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복음 배달부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곳이 소동, 시끄럽게 하여서 백성들이 다 달려와 바울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고문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는지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파인들이 아주 다 많았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떠드는 저 녀석은 잘못됐어. 잘못된 율법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진다면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아시아라는 지역만 복음이 전해지지 로마라는 그런 큰 나라,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죽게 되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바울을 묻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로 왔었던
예루살렘에 대신 왔었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어요.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그 자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거냐?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묻게 되어졌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자는 율법을 어겼소. 성전을 더럽혔소. 당장 죽여야 하고 때려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답니다. 천부장은 이 상황을 보면서 곤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바울은 그때 자기가 죽게 되어지자 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죄 없는 나를 어떻게 책짓질하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천부장은 깜짝 놀라게 되어졌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주고 샀던 천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다? 아주 신기한 개념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의 왕은 신이고 로마의 시민들은 신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평민들, 일명 로마의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가 힘이 강대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되어져서 신의 자식이 되어지기를 아주 소망하고 간절하게 원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그 위 세대가 이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사람, 그냥 인간이고 바울과 천부장은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계급,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거나 심판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지게 되어졌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천부장은 두려워 떨면서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보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이 총독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날 때부터 신의 아들이자 신의 자식이었던 이 바울을 심판하고 죽인다거나 아니면 고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에 그저 바울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2년 동안 바울 아저씨는 뭘 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예상했다시피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이사라의 새로운 총독이 2년 후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 총독도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과 고통에 쌓이게 되어졌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제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 가이사라 말고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염원하던,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로마로 가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결코 좋은 신분으로 가진 못했어요. 결국엔 죄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졌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어질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가이사라에서 잘 살면 되지? 왜 황제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심판받겠다고, 재판받겠다고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시했던 바울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었어요.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어지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저 사람은 왜 가이사라에 가만히 있지? 왜 굳이 로마로 가는 걸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알게 되어지는 아주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바울은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로마로 오게 되어진 바울, 로마에 오게 되어져도 여전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이 바울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이 로마 시민자였던 이 신의 자식인 이 바울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죄로 입증을 하고 이 사람을 체포한다라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도 2년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있는 글자를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순서를 잘 맞춰서 함께 읽어보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로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아주 유명한 신화가 있죠.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화가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많았던 곳이 바로 로마였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신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맞춰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바울이었어요. 자신이 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로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있고 로마를 꿈꾸는 사람들이 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곳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답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그 신분을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으며 소망을 꿈꾸게 되어졌죠. 그때 당시에 모든 도시의 가장 핵심이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로마로부터 복음이 전하게 되어져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과 중국,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 거였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멋있는 전도자였어요. 이 로마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한국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끝나는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이,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였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바울 아저씨는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멋있는 전도자였답니다. 자신이 썼던 성경 속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복음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 야만인이나 로마어를 쓰지 않고 로마의 자식들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에 적혀 놓았었죠. 우리 친구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 로마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서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지요. 거기에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참 진리가 들어가져 있답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도였고 전도자였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바울은 결국에 로마에 가게 되어졌는데요. 로마에서 죄인으로 가게 되어졌잖아요.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은요,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우리가 12월 달에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 아저씨와 많은 선교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보내길 바라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요,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스토리를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때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바울 아저씨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배웠어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바울 아저씨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 그 재미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